잠언 28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잠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거듭 느끼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와 관계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지혜가 얼마나 진짜 지혜로우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역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 관계도 볼 수 있고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냐. 제가 얘기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과 영적인 기준에서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분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는 나쁘다든가 인간관계는 좋은데 하나님 관계는 나쁘다든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편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놔야 좀 내가 그나마 죄책감이 덜하니까 만들어 놓는 나의 이론이고 인간적인 이론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네가 인간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네가 악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네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너의 죄를 본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네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한 것을 거꾸로 한번 역으로 해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가 악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죄를 회개할 줄을 모르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역으로 성립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제가 28장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절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뒷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이고 지혜를 터득해 간다는 말이고 모든 면, 제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 내 삶,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등등등의 많은 면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그러면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자기 결혼해서 온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울이라고, 일종의 네가 가면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유지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네가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꼭 써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시집갈 때 붙여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유대 지방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첫날 밤을 위해서 자기의 옷을, 몸을 단정하고 향유를 뿌리는 아주 비싼 향유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은 보석같이 모아놓은 것을 주어서 그걸 나중에 팔아서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를 그 여인에게 줬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을 이 여인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겠습니까? 왜? 이건 나의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각색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거기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간절한 심령.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찾는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찾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찾는 자의 심정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99마리는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놔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찾는다는 것에 대한 심정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가 시간에 찾는 거 아닙니다. 취미로 찾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찾는 거 아닙니다. 탑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에 찾는 게 있어야 그게 찾는 것이고, 그 찾는 것이 지혜로 연결되는데, 제 삶이나 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지혜를 못 얻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안 하고 우리는 자꾸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좀 배우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도 참석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도 기웃거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보기도 하지만 중심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두려움들, 그게 내 삶 가운데서 내 깊은 심령을 타치하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8장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연결해 봅니다. 4절로 한 절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 파생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또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4절과 9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연결해 보시든 아니면 펜으로 연결해 보시든 나중에 기억해서 연결해 보시든 연결해 보세요.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그러면 4절과 9절을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슴에 받아서 듣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대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이 2박자, 3박자든지 아니면 요소, 두세 요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데 이건 안 움직인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게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움직여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듣는데 안 지키면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는 제가 제쳐두고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 여기에 잠언에도 얘기하지 않느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내 편리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좀 괜찮겠지.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하는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내가 지금 사정이 참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습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습관화된 삶은 무섭습니다. 이게 내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자꾸 그게 내 삶 가운데서 가림막을 턱 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오다가도 이 가림막 때문에 탁 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빛도 탁 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만 하면 탁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자꾸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은 사랑도 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끼쳐주시는데 내 가림막을 내가 만들어놨으니 내가 뱉어내는 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가림막을 막아놨다는 뜻이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네가 만약 가림막을 막아놨느냐? 그 어리석음이 너를 막 막고 있느냐? 이거 빨리 제거해라. 이거 없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라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니라 네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과 행동과 습관과
습관이 막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잠언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잘 안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잠언을 어머니 뱃속에 있어부터 들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안 들었겠습니까? 이거 안 읽었겠습니까? 주일학교 가면은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숙제 내주니까 그 숙제 이거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습니다. 어린 꼬맹이가 이거 읽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아는 수준에서 겨우 몇 마디 깨닫겠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읽으라는 거 읽었죠. 뭘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지금이 돼서야 눈에 조금 보입니다. 지금이 되니까. 어리석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시거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서야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13절로 연결되는 절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작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꾸 서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연결되는 내용이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자꾸 내놓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가림막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 가림막의 문제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걸 놓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이 꺼풀이 벗겨지기 전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에 꺼풀이 굳어져 있던 것은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한 갈등과 싸움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시간은 야곱의 껍질이 벗겨져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있는 이게 가려진 것들이 벗겨져야 된다. 너의 교만이 벗겨져야 되고 너의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벗겨져야 되고 이것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건 철저한 싸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동시에 그 찾는과 동시에 자기의 죄와 허물과 자기 나쁜 습관과 철저하게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일치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면에서의 모습이고 하나님 부정적인 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본다는 것은 자기의 약함과 악함, 허물을 본다는 뜻이고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주님 앞에 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잠언을 볼 때 세세한 지엽적인 지혜가 지금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언은 많은 가르침들, 큰 나무가 있으면 잎사귀, 가지, 조그만한 가지들도 다 얘기해주고 있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큰 트렁크, 그 나무의 뼈대가 되는 이것, 그리고 뿌리, 이것 놓치지 마라. 이것 뿌리와 이 나무의 이 트렁크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가지가, 나무 잎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풍성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지엽적인 것들만 보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본을 우리가 추구하고 근본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오늘 본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1년 동안 많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점검의 수단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은 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위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주변에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과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찾기를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찾아지는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라.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찾는 자에게는 드러내 주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찾는 자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23년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찾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관심도, 열정도,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내 재능도, 관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악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적으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오늘 잠언은 약속해 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23년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발견해가는 것,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한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행하신 일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3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또 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찾는 자에게 능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능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능히 열어주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찾지 않았다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 2023년에는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야,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23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찾고 경외하고 두드리고 부지런히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기쁨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되어 그것으로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